이 시간을 주께서 복된 시간으로 삼으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친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하옵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 사도는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자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여자이지만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목사라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갑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에 편지를 하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복음을 위해서 열정 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두고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종하면 힘이 없는 자요, 종하면 묶여있는 자요, 종하면 누구에게 속한 자요,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루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단어에 종이라 하는 말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 둘루소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자기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 그걸 원했던 거예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예속되기를 바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루소라고 하는 말은 묶다,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노예 종이었습니다. 둘루소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맡긴 자로서 다른 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미로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면을 의미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는데, 어떤 종이 주인에 의해서 6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7년 때에는 안식을 하게 됩니다.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6년 동안 일한 다음에 다음 7년 때는 안식하게 되는데, 바로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6년 동안을 살다 보니까 주인에게 정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나가기보다는 주인에게 스스로 예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5절과 6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게서 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할 수 있으나 스스로 예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상전이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식처럼 대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기를 바라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에도 이와 비슷한 이러한 종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일반적으로 종들은 아주 천대를 받거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실에서 심부름을 하는 황제 가이사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은 종인데 가이사의 종이다 말이죠. 이 가이사의 황제의 종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국의 황제의 종도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둘루소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일국의 황제의, 물론 그때 로마의 황자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황제의 종이 되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호병하는, 김주일은, 김경론, 이렇게 불러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임원선은, 따라서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너무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이 듣기만 즐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임원선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임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저도 그러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사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소식들을 전합니까? 불길한 소식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 흉이나 보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그치지 않았던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필요했던 것은, 중요했던 것은, 꼭 해야만 했던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은 채무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빚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빚도 갚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갚지 않는 사람을 두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대상이 헬라인이나 그 대상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가 내 가족에게만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요,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삶은 전 세계 열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작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 생애 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에 묶인 바 돼서, 성령에 이끌린 바 돼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내 생애를 통해서 불태우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 그렇습니다. 열정 분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열정을 불태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이들을 위해서 문답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욱 장로님의 아들 민옥 청년 결혼식을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또 강종일 목사님 모친 서촌하여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준비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옵시서. 능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정 터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렇게 다과도 준비하고 귀한 선물도 준비하는데 그들의 노고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요 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교회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